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번째 강해입니다. 2절부터 1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으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형상과 영광인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죄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죄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같이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영상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잊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됐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감기도 들고 추워서 조끼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예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팬이 있었네요. 여기다 넥타이까지 풀고 바지도 좀 반바지 좀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세리신 되신 분들은 또 다 넥타이도 풀고 반바지도 입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은 셔츠 또 뭐 목회자가 또 문신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대요. 제가 당하니까 입어야 돼요. 예, 제가 반바지를 입고 설교했다고 해서 설교 내용 달라질까요? 제가 윗옷을 벗고 설교했다고 설교 내용 메시지가 달라질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더 열심히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윗옷을 벗고 또 반바지를 입고 하체를 드러내고 또 짧은 반팔 티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메시지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텐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옷 차림새에 집중하느라고 많은 설교에 중심되는 메시지를 놓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손이 가서는 안 될 곳에 자꾸 손을 이렇게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메시지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받아요. 제 헤어스타일도 또 영향을 받을지도 몰라요. 제 옷차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공예배에서 일어난 일, 여자들이 머리에 스카프, 수건, 너울 쓰는 문제. 일단 이 11장을 읽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는 공예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예배 시에 여자들이 예언이나 기도를 하는 문제에 국한해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까지 전부가 다 이제 은사 문제도 나오고 성만찬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다 공예배에 관계된 이야기들이에요. 공예배에서 해야 할 지침들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전제돼야 이 11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 당시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유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교회였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을 제가 찾는다면 아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차별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남녀의 성적 차별. 여자나 남자가 같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 못합니다. 이슬람들도 마찬가지 인정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같다, 동등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아직 사회가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라는 것은 지금도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철벽, 마치 38선이 동독 서독이 장벽이 있듯이 그런 벽이 쳐져 있습니다. 건너다니지는 못합니다. 타고 다니는 버스도 다릅니다. 차도 다르고 다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릅니다. 절대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한 식탁에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위대한 새로운 질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신분의 철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는 종을 인정하는, 지금도 종을 인정하는 사회가 많죠. 아직도 종과 주인과 어떻게 여러분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양반하고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종이 장로님이 되니까 양반 장로님이 양반끼리 따로 나가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없어졌지. 이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지금 그 당시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걸 가르친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남녀의 성적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 문제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 그림 보면, 사진 보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 따로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저 위에가 베델교회라고 초창기 교회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자리를 했을 뿐 아니라 크텐까지도 치고 막까지 막고 그랬어요. 밑에는 초창기 교회인데 목사님이 기역자 교회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강단 딱 놓고 이쪽 여자 이쪽 남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저게 실제 우리 교회 불과 10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드려요. 남자 여자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같이 예배드려요.
그뿐 아니라 공예배, 우리 교회도 뭐 앞서가는 교회죠. 사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공예배에 여자들이 기도한다, 대표기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언을 한다. 오늘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그냥 오늘 현대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이해하면 가장 비슷한 미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래를 점치고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을 해석하고 교훈을 들려주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걸 여자가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 이건 아니구나.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교회가 수용해서 지키는 것 너무 칭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공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런 여자가 공예배에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지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단지 여자들이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이 쓰고 있던 너울을 벗는단 말이에요. 이걸 벗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편지 보낼 때는 우리가 잘했죠. 바울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잘하고 있죠라는 뉘앙스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확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좀 결론을 지어달라고. 근데 바울이 잘했다. 너울 벗는 게 무슨 큰 문제냐? 벗어도 된다. 이렇게 답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위계 질서를 딱 정해주는 것처럼 질서를 정해줘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다 어려운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11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렵냐? 3절, 4절과 11절, 12절이 틀려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보면 분명히 위기 질서가 있다고 해놓고 아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놓고 아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어. 그러면서 물론 결론은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렇게 이제 결론은 아름답게 잘 지었지만 이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의 변화를 이 짧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너울 서는 문제를 바울이 지금 그들은 너울을 벗어서 여자들이 말하면 어떠냐라고 강한 자들은 생각했는데 분명히 너울을 쓰라고 이야기한 부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모자 쓰고 계신 분들도 안 계시네. 모자 요즘 뭐 모자도 쓰고 뭐 틀 모자도 쓰고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곳도 많아요. 서양교회는 뭐 이 정장을 안 입고 그런 건 당연하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이 커피 마시다가 커피 가지고 들어와서 뭐 어른들도 가끔씩 있던데 보니까 커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커피 마셔가면서 밑에 놔두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잊어버리고 갖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갖고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뭐 다르겠죠 의견이 여기. 뭐 그거 어때? 뭐 커피 가지고 들어와서 쏟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커피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뒤에 적어놨으면 가지고 오면 안 되지. 그거는 이미 규정이 생긴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떤 데는 그 홀드까지 만들어 놓고 커피 고기 딱 받쳐 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 하잖아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현대 문화 수용은 어디까지 이 제목을 좀
제가 포커스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 제목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너울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이 너울 이렇게 수건 덮개를 쓰는 분들이 많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도 지금 쓰잖아요. 키파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때는 안 썼는데 한 3, 4세기부터 썼다고 지금 유대인들. 그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지금 여자들이 히잡, 또 남자들 터번, 뭐 이 히잡도 이 종류가 부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눈만 가린 거 하고 전체를 가린 거 하고 스카프만 쓴 거 하고 이게 이름이 다 틀려요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 여자들 다 쓰죠. 안식교 사람들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카톨릭도 지금 여자들은 다 이렇게 신부님 수녀들하고 다 다 쓰죠. 예배드릴 미사 드릴 때는 다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 스카프를 쓰기 시작한 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접근을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부분 사막 기후에 있는 사람들이 스카프를 다 썼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터번도 마찬가지.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는 이거 안 쓰면 다닐 수가 없어요. 반드시 써야 돼 이걸. 일단은 그런 조건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많은 이유는 이 너울 자체가 여성들의 정조를 의미합니다. 남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성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이 너울이 했다는 거죠. 그 눈까지도 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특히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성욕을 굉장히 자극한대요. 이게. 그 당시 고린도 안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성창들,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이 뭔가 감흥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항상 그 여사제들이 이 너울을 벗어 던집니다. 머리카락을 막 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여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연상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이 스카프를 가리고 있다가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드러내니까 성적인 자극을 또 받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뭐 반바지를 입고 뭐 설교한들 메시지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앉아 있는 성도들이 그 옷 차림새로 말미암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항상 오해받았던 게 뭡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도 잡혀가고 추궁받고 하던 게 뭡니까? 이 기독교라는 예수교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밤마다 모여가지고 혼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아이들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오해를 받았잖아요. 왜? 모여서 남녀가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문화적인 행태니까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성찬하는 거 이걸 갖다가 피다 그러니까 이걸 마치 피제사 드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죠. 여자들이 너울을 벗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지탄과 오해 소질이 있다는 이 문화적인 접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들이 너울을 쓰라고 해놓고 그 신학적인 근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 2장에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케팔레라는 이 머리라는 단어는 통치, 권위, 기원, 출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머리라는 것은 기원에 좀 가깝습니다. 왜? 순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이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았다. 그리스도 대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먼저 만들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남자의 형상이다 그런 표현을 쓴 것도 아니지만 순서적으로 그 기원이, 그래서 머리라는 그 기원이라는 말을 여기에 그 기원이 여자가 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9절은 또 난의 구절입니다. 여자는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사실 이 해석은. 근데 어쨌든 천사들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있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는 헬프로 만들어졌다. 헬프. 이 돕는다는 뜻, 이 히브리 단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할 때 그 돕는다는 뜻인데, 돕는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도울 때 남자는 남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상위에 있다, 이런 상하 구조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틀려집니다. 왜? 뒷말이 벌써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뒤에 아니 남자도 여자에게서 낫다 이렇게 수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다, 동등한 관계다,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있다. 질서는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 교단에서는 여성들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여성 장로 없고요, 여성 목사 없습니다. 그게 아직 논란이 많죠.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낫다고 바울은 결론을 지으면서 머리에 넣을 쓰는 문제를 보편적인 사회 관행에 따라서 결정할 것을 권면해요. 오늘 1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괜히 그런 거 있죠. 왜? 남자가 장발이 되고 머리 길게 해서 이렇게, 요즘은 좀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통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뭐 이러는 거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좀 부끄러운 것 같죠. 그 본성이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요즘 뭐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관행에 의해서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자 자신도 이 머리가 빡빡 밀면 뭔가 이상하고 부끄럽고, 지금 그걸 너희에게 본성이, 사회적인 관행이 그걸 가르치지 않냐. 그러므로 남자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벗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여자는 쓰고 예언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제사장 다 쓰게 했잖아요. 이 근거가 거기 있거든요. 아론이 다 머리에 이거 화관 다 쓰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볼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너울 쓰는 문제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왜? 문화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불변하는 진리가 성경 안에 있고요, 변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가 있어요.
컨텍스트.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불변하는 진리를 찾아내고 변하는 오늘 같은 이런 문화 상황을 찾아내고 또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편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바울도 오늘 이 너울 서는 문제를 진리로까지 강조하지 않잖아요. 너희 본성이 그걸 가르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다루는 문제와 똑같아요. 왜 여자들 보고 너울 벗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쓰라고 합니까? 첫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에 위배된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의식해요. 항상 바울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세상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덕입니다. 똑같은 요소예요. 여자가 너울을 쓰고 너울을 벗고 하는 것이 교회에 과연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들이 여자가 너울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요란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자들이 이걸 쓰고 있다가 벗으니까 뭐 그중에 성적인 자극을 받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집중이 안 돼요. 혼란해져요. 일반 사회 여자들은 다 쓰고 있는데 왜 벗냐 이게, 왜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설교하다가 주저주저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걸 지금 이게 굉장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번 터치해보고 싶은 부분이 문화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문화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꼭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이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이 포장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선하고 둘 다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뭐 문화 자체를, 컬처라는 그 문화 자체를 우리가 정의를 그냥 보편적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가미되어지지 않은 내추럴한 아주 자연에 인간이 뭔가를 가미함으로 생겨난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원래의 자연 상태가 아닌 건 다 문화예요. 우리 옷 문화죠. 음악 문화, 영화 문화,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건축 문화, 침대 문화, 음식 문화, 다 문화예요.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화의 어떤 그 바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한 20년 전부터, 한 20년도 넘었겠네요. 그때부터 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 한 편이 현대차가 1년 동안 파는 차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위력이에요. 이게 문화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도 문화 코드를 읽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일조했잖아요. 사실은 젊은이들의 그걸 자극하고 노래를 만들어내고 뭐 책을 쓰고 뭐 문화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문화를 읽어낸 거예요. 문화를. 야당 사람들이 그 문화의 힘을 잘 읽어내더라고. 그걸 잘 이용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문화가요 엄청납니다. 이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텔레비전을 예전에 바보상자라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바보상자입니다. 텔레비전, 영화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 오늘날은 더구나 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요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어요. 똑같은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법적인 가치관이 지금 다 하나로 획일화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게 세뇌예요. 세뇌.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문화라는 것은 고급적인 단어였어요. 교양이라는 단어가 컬처더라는 교양이 있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아주 뭐 좋은 책을 쫙 읽고 좋은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원래 문화 교양이 있다는 것은 그런 고급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국한됐는데 이제는 매스 컬처, 대중문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만드는 게 이게 대중문화잖아요. 저는 사실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대중문화가 좋은 것도 많은데 대중문화의 3대 특징이 있다면 폭력적이고요, 선정적이고요, 주술적입니다. 대중문화 안에는. 그리고 대중문화가 위험한 것은 제가 지금 간추려 그냥 오늘은 화두만 던질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특히 젊은이들, 대중문화는 특히 우리 기독교식으로 치면 이 너울을 벗고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기준이 누굽니까? 약한 자잖아요. 항상 약한 자.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너를 쓰든지 말든지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교양 있게 덕 있게 행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중문화는 특히 약한 자, 그게 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은 괜찮지만 좀 그래도 괜찮지만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있지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은 이 대중문화라는 게 그냥 분별 없이 스크린 없이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바울 같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저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행한단 말이에요.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낼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요. 교양, 도덕, 윤리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만들어내면 망해요,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재미라는 코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재미라는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폭력성이 들어가야 돼요. 선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대중문화는 제가 막 2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생각하는 분야라 가지고 말할 게 참 많지만 어쨌든 이 대중문화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을 쉽게 그냥 우리가 커피 마시고 뭐 안에서 이거 쉽게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제가 오늘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 자체를 그냥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분별 없이 무조건 적대시해도 안 돼요. 기독교 자체가 문화 그러면 그냥 기독교는 무슨 영화 무슨 음악도 다 뭐 뉴에이지라 그러고 사단이라 그러고 그런다, 그런 인식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문화의 파수꾼은 돼야 돼요. 파수꾼. 적어도 지켜내야 돼요. 어린이와 아이들을 그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문화적 지식을 함양해야 돼요.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우리 이 위에 올라서는 사람 보여지는 이 찬양이다, 기도회다, 예배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세상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럼이다 이런 것도 문화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다 전자 기타 이런 걸 저는 제 나름대로 다 이게 대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수용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좋기 때문에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적어도 문화를 대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뭘 하든지 다 문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오늘 너울 서는 문제를 바울이 대하는 자세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터부시해도 안 됩니다. 문화에 반항아 이단화가 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문화를 알고 이 문화라는 이 거대한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늘 하는 게 문화 선교사니 문화 선교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거대한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만들어서 막 실어 나를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거대한 줄 아세요? 목사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못하는 걸 해내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서 되겠습니까? 이 문화라는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화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또한 사단의 전략까지도 파악하고
그 사단의 전략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화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를 또한 깊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울 쓰는 문제를 통해서 현대 우리의 문화까지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도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격리되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룩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봉헌합니다.